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성경 봉독하시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웨인 그루뎀 박사의 조직시당을 바탕으로 세 가지 종말론적 견해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신학대에 왔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좀 상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천년 왕국이 그럼 왜 중요한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천년 왕국을 영어로는 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종말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를 해석하는 관점이 이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설에 따라 건강한 신학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대부분의 교회가 다루지 않게 된 이유는 이단 종교들이 이 개념을 문자적으로 왜곡하거나 교주의 사익과 집단 통제를 위해서 악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는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재림과 같은 주요 교리를 사실은 사단이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회적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들이 생기도록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작 교회에서는 이런 건전한 신학을 통해서 바로 된 교리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아예 그냥 다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런 부작용이 싫으니까 부작용이 덜한 구원 교리. 그렇죠?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그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구원 교리랑 천국에 대한 내용,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열심히 사역해라. 뭐 이 정도의 무난한 내용만 다루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저희 장로님이 예전에 꿈을 하나 꿨었어요. 근데 본인은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꿈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를 혼자 통독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그 꿈을 생각했어요. 뭐였냐면 꿈에 이렇게 쌀이 담겨져 있는 가마니가 두 개가 있더래요. 근데 하나는 알이 작고 벌레가 없어. 근데 하나는 알이 커요. 근데 벌레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쌀로 먹겠냐. 근데 자기가 큰 쌀로 큰 알이 큰 쌀로 먹겠다고 한 거야. 왜냐? 그 벌레가 있긴 하지만 물에다 꿈에서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물에다 담가 놓으면 벌레는 죽을 거니까 더 큰 걸 먹겠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홀로 통독, 정독도 많이 했고 또 연구도 많이 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무난한 교리만 알아도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갈 거다. 그것까지만 멈춰도 no problem. 그러면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더 깊숙이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마귀도 또 같이 틈을 타고 미혹하는 영이 드세지기 때문에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또 이미 그런 걸 갖고 너무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빚은 그런 이단 종교들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멀리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물에 담근 게 성경에서도 물은 성령과 말씀을 뜻하잖아요. 성령이 생수같이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은 말씀을 알기 원하셨나 보다. 대신 벌레가 있지만 그 성령이라는 어떤 물에 조명해서 걸르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 그런 이제 유난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이단 종교들 보면 제가 여기 만든 차트처럼 신천지, 뭐 단위선교회, 은혜로 교회,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몬타누스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이단 종파인데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부분을 굉장히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고, 특히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뭐 굉장히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그런 이제 종파인데, 사실 저는 다른 이단 교리들은 잘 모르고 여호와의 증인은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저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다가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책자를 하나 보여줬는데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천국 같은, 근데 이제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영혼도 없다. 그 대신 그냥 죽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활을 시켜서 이 땅에 이제 천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개념,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지상에 왕국을 세운다는 그 개념은 천년 왕국 개념에서 가져온 거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잘못한 거는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은 특별한 어떤 일정 시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 이후로 영원 세계가 또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 세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뭐랄까,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안타깝지만, 또 그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자기 멋대로 막 연장을 해서 고로 천국도 지옥도 없고 영원 세계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거나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데서 왔구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그냥 이렇게 확장했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단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통 교회의 건강한 종말론과 또 이런 이단들을 과연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러면 이단들의 천년왕국의 주장은 공포심을 조장하고 날짜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가정과 일상의 파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아니죠. 사탄이 맺는 열매죠. 반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종말론은 날짜와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고 소망하며 깨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주님의 통치도 있지만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그루뎀 교수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 썼을 때 완전 공감했던 건 뭐냐면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잠깐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시는데 저한테 그걸 물으신 적 있어요. 오셔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정말 깊이 느끼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언젠진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막 저도 이제 너무 좋아서 우리 다 그렇다고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물론 표현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는데 얘기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진행돼서 뭔가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컨퓨징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부흥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영적 부흥 같은 어떤 부흥이 일어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거냐는 식으로 나한테 그랬을 때 영적 부흥?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혹시 그걸 얘기하는 건가?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들 더 보내라고 요청하라. 뭐 이런 구절 있잖아요. 혹시 그 구절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명히 마지막 때가 가깝다. 맞다, 맞다. 주님 오시기 우리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 하는데 뭔가 포인트가 엇나가는 느낌?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 때 가서 이제 전천년, 후천년, 그리고 무천년을 배우면서 이분은 후천년 교리에 영향을 받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분이었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믿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된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어떤 교리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근데 어찌됐거나 구루뎀은 이제 어느 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응호하진 않고요. 교회사 속에서 형성된 세 가지 주요 견해를 이제 각각의 성경적 근거와 반론을 공정하고 상세하게 비교 분석해요. 비교적.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신중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 질문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천년은 과연 문자적 기간이냐 아니면 그냥 상징적 표현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기간 이전에 오느냐 이후에 오느냐 이게 이제 메인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천년왕국의 견해는 일단 무천년. 이제 무천년설은 뭐냐면 현재 교회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그냥 영적인 해석으로 하면서 천년왕국이란 건 없다. 근데 현재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다.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그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천년이랑 후천년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은 정도로 비슷한데 그냥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천년 왕국에서 디스크라이브 되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군데에 천년 왕국의 모습으로 디스크라이브 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네 지금 교회가 성취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있긴 한데 마지막에 정말 막 의로 통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의로 통치하고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메이징한 역사들이 다시 일어날 거를 예언하는데 그게 이제 이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에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고 교회가 사역적으로 그래서 엄청난 뭐 회심이 일어날 거고 뭐 추수할 것이고 뭐 점점 좋아져서 이 교회가 이 나라와 문화를 장악해서 그리스도께로 돌린다는 거야. 이 온 세계상을. 예, 그렇게 믿어요. 후천년은.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받고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하고 이런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믿는 게 후천년. 그러면 전천년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요한계시록 그 문자 그대로 이제 재림이 있고
예수께서 1000년 동안 성도들하고 통치를 이 땅에서 하시고 그 후에 완전 멸망하는 게 있고 영원 세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물리적인 통치가 이 땅에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 전천년설이 최근에 두 개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는데 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초대교회가 믿었던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초대교회 때부터 쭉 전천년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전천년설, 왜냐면 이제 그냥 그 요한계시록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당연히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확실했겠죠, 이분들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천년설이 돼버린 거고 그런 거 없다. 지금 교회가 천년이다 이렇게 된 거고 나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건 뭐냐면 비밀 예수께서 공중재림을 먼저 해서 성도들이 비밀리에 휴거가 되고 7년 환란이 이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라는 게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이게 생겨난 이유는 좀 간단한 거는 뭐냐면 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지금 1948년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다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2000년 동안 유대인이 사라져버렸고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그러니까 마음이 인사이드가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유대인이라는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유대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멘션되는 모든 구절은 다 교회가 리플레이스 했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2000년 동안.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없어졌고 유대인들도 없어졌으니까. 근데 갑자기 1948년에 정말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생기고 또 유대인들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모여 살게 되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막 이 14만 4천 명 막 봉인하고 뭐 유다 지파에서 뭐 14,000명인가 12,000명씩 해갖고 12,000명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거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환란 전에 휴교하는 거고 이 7년 환란 동안은 유대인들이 이제 뭐 복음도 그제서야 예수님 믿으면서 복음도 전파하고 환란 가운데 겪는 거지 우리 교회는 환란 아니야. 이런 새로운 교리가 생긴 거더라고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근데 저는 이런 걸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있다는 걸 모를 때 그냥 오로지 성경을 읽고 믿었던 게 전천년설이었더라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었고 그리고 또 여러 성경에서 이렇게 영원 세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세계도 아닌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그 구절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의지해서 1000년 동안 정말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믿었지만 뭐 환란전 휴거냐 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환란전 휴거를 하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구르덴 박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래서 저도 약간 이번에 신학 때 가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역사적 전천년설로 조금 돌아서는 게 됐어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건 아닌데 어찌됐거나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위로를 받은 거는 뭐냐면 이 전천년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교리라는 거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1000년에 대한 기간이 나오고 여기서 통치하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 환란기 동안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변할 것이고 그래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럼 나만 이상한 사람 되겠다 싶어하고 조용히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신학대를 갔는데 이런 거를 배우면서 또 하필 그 그루뎀 같이 또 굉장히 신실하고 유명한 또 신학자가
전천년설을 성경에 의하면 전천년설이 맞다라고 하면서 전천년설을 또 지지하시는 걸 보고 굉장한 위로를 받았고 또 그 초대 성도들이 그것을 믿었 초대 성도들의 그 교리라는 거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그 믿음의 세대들하고 실핏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감동이 와요. 저는 나 혼자 홀로 외롭게 성경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나의 그 믿음이 정말 그 2000년을 통과하는 그 예전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저는. 그래갖고 그런 순간마다 신학교 오길 너무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무천년설의 핵심 주장을 보면 이제 현재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고 천년은 문자적 기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이분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사탄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결박된 완전한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다. 그래서 지금 죽은 성도들은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믿는 거예요. 무천년은.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를 이제 천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지금의 교회 시대. 그리고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부활을 그냥 거듭남, 영적인 거듭남, 중생. 그래서 이제 현재 기독교인의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둘째 사망에 대한 거는 그냥 최후 심판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영원한 멸망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탄의 결박은 이들의 주장은 이거죠. 이제 사탄의 결박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시작됐고 죽은 성도의 부활도 그냥 거듭남이나 영혼이 하늘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부분을 다 영적인 어떤 상징으로 그냥 해석하고 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이제 신자랑 불신자랑 부활하고 최종 심판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단 한 번에 동시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의 기간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all at once happening everything. 그러니까 교회 시대 2000년이 됐든 뭐 3000년이 됐든 교회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재림하면서 그냥 모든 게 그냥 신자랑 불신자랑 다 부활하고 최종 심판의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천년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이 처음 이제 이 교리를 이제 했는데 개혁신학 전통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이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무천년절의 이제 첫 번째 주장 왜 무천년인가? 왜 천년왕국은 없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유일하고 모호한 본문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 비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지상 천년 왕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단 한 곳뿐이라는 거예요. 그 신구약의 다른 본문들은 재림 직후 영원한 상태로 이어진다고 가르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루뎀 교수는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한 번만 언급해도 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탑에서 언어의 혼잡에 관한 이야기도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단 한 번 기록되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었기에 사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미래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성경에 단 한 번만 기록되었다고 해도 그게 기록되었으면 믿어야 한다. 근데 이 교리를 계시록에 가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게 구약 성경엔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구원을 이룰 고난의 메시아와 또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두 번 임하실 거란 확실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거는 확실히 예수님이 두 번 온다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오셨을 때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서 오히려 말씀을 성취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 온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은 분명히 없지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암시된 적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가르침은 없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속에 대한 거를 세부 계획을 일일이 알려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계시록이 기록되기까지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거라는 암시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은 미래에 관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르친 신약 성경이므로 미래 천년왕국에 관해서 보다 확실한 계시를 그 부분에 기록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다라고 이분은 생각하시고 저도 동의하고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분 이 무천년설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모호하다 본문이. 근데 제가 볼 땐 이래요. 본문이 모호한 이유는 적힌 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적힌 대로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클리어하고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도. 근데 모호해지는 이유는 그대로 안 믿으면 그다음부터 막 모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들은 또 무천년설 하시는 분은 또 놓은 거는 이게 그냥 단 한 번의 동시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여기 물론 천년 후에 나머지는 천년 후에 부활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써 있지만 그건 그냥 상징적이고 그냥 여기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의인의 부활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 그리고 악인의 부활 천년왕국 후 이렇게 이제 그 본문에 맞춰서 분리하지만 무천년설은 성경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동시에 일어난다고 명백히 가르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 때문인데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고 얘기하셨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 사이에 천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것 봐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에 천년이 있다라는 거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지 정말 천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 구절에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 구절은 이 밑에 구절은 제가 이제 생각해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만 이런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 책에는 요 두 구절만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구약에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러면서 여기에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한 구절에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구르뎀은 두르덴 교수는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론하냐면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이 한 구절에 적혀 있다 할지라도 아주 클리어하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라고 구분짓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천년이 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5절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줄인 거거든요. 주요 내용만. 그러면 그 주요 내용만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자들의 영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막노릇하는 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년이 찬 후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땅의 사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모아서 이제 싸움을 해올 때 이제 그들이 태워버리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나머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그럼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 얘기한 생명의 부활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심판의 부활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을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 비춰보면 그 사이에 천년의 공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읽었을 때 갑자기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성경 공부를 혼자 하면서 깨달았던 그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한 구절에 적혔으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지. 천년이라는 거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거고 천년이라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다. 공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한 구절에 나와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책을 전달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펴서 읽으시는 장면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은혜의 해까지만 읽고 책을 딱 덮으시고 앉으신 후에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했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심판의 날, 그러니까 보복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초림이 은혜의 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복의 날을 읽지 않으시고 은혜의 해만 딱 덮으신 다음에 오늘 너희에게 이것이 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초림인 거죠. 현재 2000년 지금 지나가고 2000년이 돼가고 있죠. 은혜의 해가 초림이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재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사야서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자그마치 200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의인의 부활과 죄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 사이에 1000년의 공백이 있다고 한들 이상하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제가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초림을 한번 얘기할 때 재림이 8번 멘션된다 그랬잖아요. 초림 성경에 초림 예수를 얘기하는구나 할 때 재림에 대한 부분이 8번씩이나 나오는데 어찌 됐거나 이거는 초림과 재림이 함께 나오는 구절 대표적인 구절도 제가 적은 거니까 혹시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읽어보시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예. 근데 어찌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그루덴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멘션 안 하고 그냥 그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의 그러니까 독특한 심판을 얘기한다 이렇게만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이 떠올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구절이야말로 그 사이에 2000년의 공백이 있고 또 제가 이게 너무 은혜였던 거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거 하나도 실수로 적거나 그냥 적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거나 아니면 성경 곳곳에서 조금씩 뭔가 내용이 다르다. 이럴 때 그 안에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복의 날을 안 읽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를 알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해, 은혜의 해, 그 은혜의 때구나 지금이 정말. 근데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보복의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의 성경적 논거로 이제 이분들이 또 이제 그 천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 왕국 물리적인 천년 왕국이 임파서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화로운 몸과 죄인의 몸이 죄인이 함께 공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몸이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인데 부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아닌데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냐? 그래서 루이스 벌커프라는 분이 그런 무천년 학자들이 부활하여 완전히 영화롭게 된 몸을 입은 성도들과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죽음을 맞이하는 육체적 존재들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섞여 교제한다는 전천년설의 구도는 신학적,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재림 후에도 죄가 지속된다는 게 모순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지상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짓고 결국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설정이 그 왕이신 예수님의 그런 통치와 영광과 모순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전천년설을 다룰 때 잠깐 나누고 일단 이 그루뎀 이분의 변론만 다루면 이분의 말은 그거죠. 영화로운 몸과 죄인의 공존은 성경적 전례가 있다. 뭐냐면 부활한 성도와 육체의 죄인이 섞여 살 수 없다는 무천년의 비판에 대해서 이분은 성경에 명확히 존재해. 뭐냐? 예수께서 부활 후에 40일간이나 그냥 육신 죄의 몸을 입은 제자들하고 계속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도들이 출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을 읽어보시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이때 부활이 일어나요. 같이.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만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그때 한번 부활을 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전례는 부활체와 비부활체 인간이 동일한 공간에서 교제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입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건 제가 또 생각나는 부분을 적은 건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로부터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보느냐는 뭐 말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성경 설치해 보면 천사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 됐거나 아들들 플로럴. 근데 어찌 됐거나 그거는 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도록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함께 식사까지 나눈 하나님의 현현과 두 천사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두 천사는 나중에 19장에 롯의 가족을 피신시키고 그리고 이 외에도 신구약에 천사가 육신적으로 현현해서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 기록이 있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구르뎀의 반론은 살아서 왕노릇한다라는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천년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것을 그 하늘에서 아니면 낙원에서 영적으로 통치한다고 해석하지만 구르뎀은 헬라어 원문을 결정 증거로 제시하는데 여기서 계시록 20장 4절에 살아서 came to life랑 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가 동일한 헬라어 에즈산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 동일한 단어. 그러면 20장 5절에 그 불신자들이 육체적 부활로 이제 심판에 임하는 거나 이 신자들이 육신적 부활로 정말 살아나는 거가 똑같이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천년설조차도 불신자들이 정말 육신으로 부활해서 심판받는다는 거는 또 동의해요. 이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게 영혼이 던져지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로 해서 던져진다는 걸 동의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동일한 문맥에서 동일한 동사가 쓰였다면 동일한 종류의 부활을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분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 역시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영적인 부활로 그냥 저 하늘에서 통치한다. 이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반론은 사탄의 결박 해석의 한계를 또 얘기합니다. 뭐냐면 무천년설은 현재 교회 시대에 사탄이 이미 결박되어서 복음 전파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지만 구르뎀은 이 해석이 본문의 생생한 묘사와 신약의 다른 증언들과 충돌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묘사는 사탄이 무적행에 던져지고 잠겨 임봉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구금된 상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사탄의 영향력이 지상에서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가시적인 시대가 미래에 실제로 도래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맞춰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말 사탄이 봉인이 됐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왜냐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이 현재 왕성히 활동 중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같은 사람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 거짓말을 했을 때 성령을 속였을 때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로 유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봉인되었다면 그리고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교회 시대라면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론으로 무천년설은 그러니까 물론 듣기에는 make sense. 그렇지만 성경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생각에 이건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이러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거랑 그대로만 생각하면 무천년은 아니다라고 이분은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무천년설에 대해서 나눴고요. 다음 주는 후천년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전천년설에 대해서 좀 더 나눌.